오늘은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막으로 예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중 맨 처음으로 법궤와 거기에 딸린 속죄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든 것은 바로 순금의 의미는 불변성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가 덮여 가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38장, 출애굽 3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성막들에 배치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의 제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성막들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제일 앞쪽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번제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막들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성전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들로 들어와서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 손발을 씻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울이 나오죠. 거울이란 당시에 유리 거울은 없었고요. 광택을 낸 놋거울이 거울로 사용되어졌었는데 바로 이 거울을 말씀하는 거고, 또 세마포 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거룩한 성막과 외부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세마포 포장으로 성전과 성전 밖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겁니다. 또한 갈고리는 바로 이 세마포 포장을 걸고 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갈고리가 필요했고요. 또 성전의 뜰에는 기름대가 있는데 이 기름대는 성막 울타리를 형성하는 기둥을 연결시켜서 튼튼하게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39장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성막 봉사를 담당할 제사장의 예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금을 얇게 쳤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 그 실을 제조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으면 그 당시 금을 얇게 쳐서 실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을 다는데요. 두 개의 호마노 위에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을 새겨서 모두 12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새겨집니다. 좌우 어깨바지 위에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자, 에봇 견대에도 달린 보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역시도 12지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뜻으로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그 가먼트의 방울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자신의 의미대로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입은 그 세마포 옷의 그 밑에 방울을 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만들어진 성막과 그 기구들을 확인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했고요. 많은 시간과 각종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고 그들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면 볼 수 있죠. 자, 이로써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 처소가 마련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2절에 보면 성막을 봉헌할 날짜가 나오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대력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첫째 해 1월 14일 밤에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데 2달이 걸렸고요. 약 10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 돌판도 받았고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배우고 성막을 지어 완성하게 된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일 및 성막과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일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상세히 지시하셨습니다. 마침내 성막 봉헌식이 끝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모호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있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백성들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벌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예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예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너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